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아시는 대로 저는 카얌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따 체크에 쓰실 때 카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모르실까 봐서 카얌은 K-A-Y-A-M-M이라고 씁니다. 땅끝까지 하늘까지. 제가 해외 선교에 맛을 들인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네파교에 돌아가신 그 여보코 장로님이 절더러 무조건 단동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제가 단동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하루도 한 1년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지금도 돈을 주면서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으면 가보라고 그러면 저는 단동을 갑니다. 단동 가면 그 천구라는 시골에 가서 그 12명 남자애도 할 것 없이 한 방에서 이렇게 쭉 칼잠을 자고 화장실은 지금도 돼지가 있고 막대기가 이렇게 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다음에 벽은 허물어지고 그런 데서 잠을 자는데도 진짜 제가 가보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밤이고 낮이고 막 새벽에 깨가지고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외 선교를 좋아했는데 카얌을 하고 난 다음에 해외 선교는 카얌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린 것들이 나가서 성경을 가르쳐 보지도 않고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냥 둘씩 짝져가지고 한 동네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먹을 것도 적당치 않고 샤워도 화장실도 뭐 하나 잠자는 것도 목이고 뭐 하나 편안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 아이들이 갔다가 오면서 변합니다. 이민 보따리처럼 큰 짐 가지고 가서 올 때는 다 주고 그리고 그냥 쓰리빠 하나 신고 오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방법 아니고는 우리 청년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니어 카얌이라는 그 12살서부터 하는 그 카얌 애들 일주일 전에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비행장에서 만나는 아이가 일주일 전에 간 아이가 일주일 후에 왔는데 이게 진짜 내 아이가 똑같은 아이인가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조금 과장하면 그렇게 변합니다. 아, 얘가 내 아이 진짜 맞는가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미주 SDA 한인교회에는요, 청년들을 가르칠 만한 적당한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카얌은 너무 약합니다. 그 이유가 카얌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샌디에고로 내려갔더니 얼마 후에 샌디에고에서 LA가 2시간 가깝지 않습니까? 카얌 해외에서 저를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절더러 카얌 위원장을 맡아달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들이 인물은 볼 줄 아는구나. 눈들은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약간 좀 교만기가 있어서 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를 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아직까지 목사님보다 더 근수 많이 나가는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이 남가주에 나보다 이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근수로 제가 카얌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 후로도 나보다 더 근수 나가는 목사님이 있는가 찾아봐도 아직은 안 보여서 이제는 제가 정책을 바꿔서 나보다 키 큰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김노림 목사님이 나보다 키 크더라고요. 이제 언젠가는 김 목사님이 이 일을 맡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Korean American Youth Adventist Missionary Movement입니다. 다시 한번요. Korean American Youth Adventist Missionary Movement. 그래서 이따 체크 쓰실 때 엉뚱하게 쓰시지 마시고 꼭 이 노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카얌 학생들을 한 가지 제가 12시 안에 끝날이라고는 여러분 기대 안 하시죠? 우리 집 사람이 막 신신당부하고 12시에 끝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넘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제일 처음 초창기 카얌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봤더니 부흥들이 너희놈 자식 가서 이번 여름방학에 가서 술이나 끊고 와라. 담배 끊고 와라. 그래가지고 카얌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18살은 너무 늦다. 그래서 12살부터 시작했더니요. 스펀지에 물을 넣는 것처럼 척척 빨아들이고 일주일 후면 애들이 싹 바뀝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부에서 30명, 동부에 30명인데 서부는 시다폴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 델루스라는 데서 합니다. 델루스는 컴퓨터도 그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터지고 그래서 모든 것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연락할 수 없는 그런 데서 하나님하고만 연락하도록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또 동부는 하일랜드 뷰 아카데미 그 워싱턴 DC 근방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거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카얌에 보내주십시오. 100%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기관이 지금 미주 안에 있는 제일 나은 기관이 청년 기관으로는 카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한번 했더니요. 이제 그 멕시코에 가서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배우러 온 학생들하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40대 50에서 90명이 모였는데 우리 애들 40명에 그 학생들 50명이니까 이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생을 1, 2로 이렇게 나눠서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 25명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7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의 필요성을 전부 다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영성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지역사회 봉사하고 저녁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전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1학년, 12학년이 되면 데카테 아카데미라고 미국에서 한 5분만 자동차 타고 들어가면은 포장이 되지 않는 진짜 문명이 뭐라는 걸 모르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따로 있고 지금도 거적대기 쓰고 그다음에 비 오면 비 맞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문포대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오후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갔다 오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죄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인터내셔널 이제 대학생들인데 주로 대학생들인데 마운틴뷰 교인들 중에서 이 칼레지 카얌, 인터내셔널 카얌을 다녀간 사람이 제가 세어보니까 8사람이더라고요. 이 카얌을 다녀간 사람이 다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기 진로를 바꿔서 목회로 바꿔서 사실 지금 현재 청년 목사를 데리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 목사 출신들이 카얌하고 상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초창기 PUC에서 캠프 미팅을 하면 저녁에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카얌 학생들 전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
아이들 다 1대1로 막으니까 이제 10시가 넘어도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잡힙니다. 미국 전국으로. 그래서 카야의 목적은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곳에서 누룩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미국 교회를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카야의 목적입니다. 한 학생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얼마나 시련을 받는, 다니엘이 받는 그런 시련을 받고 진짜 퇴학을 몇 번 받으려다가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이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 생각하다가 그 학생이 내가 카야메 가야겠다. 그래서 카야메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시간만 있으면 와서 주니어 카야을 도와주고 애들 훈련시키고, 지금은 소령이 되었습니다. 소령이 되었어도 시간만 있으면 그 학생이 와서 카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MIT 학생도 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연주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할 2달 동안을 바치겠다고 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학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학생들 모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전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끌고 계획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런 목사님, 현직 목사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인터내셔널 비용이 한 1200불 드는데 나머지 이거의 2배 정도를 우리가 카야하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 15년 동안에 8명을 보내셨는데, 제가 들었더니 한 졸업생은 청년이 얼마나 11금을 잘 드리는지.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 가운데 11금 드리는 애가 없는데 나는 11금 드리는 청년이 있다는 걸 보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번엔 눈 감고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Abide in me and I in you. 시작. 다시 한번 영어로 시작. Abide in me and I in you. 끝나고 이거 외우시지 못하시는 분은 식당에 가지 마십시오. Abide in me and I in you. 배 장로님,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끝이 언제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언제까지 믿으실, 노정남 씨, 오늘 생일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으실 겁니까? 옛날 15년 전에도 여기 앉아 계셨는데 묻지 않아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평생 믿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5년 전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10년 더 이상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엔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10년 후면 내가 지금하고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대총회장 로버트 피얼슨 목사님이 그분이 은퇴하시고 대총회장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나는 죽을 때까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그래서 하와이 어느 섬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분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자기 그 자서전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그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은행장이었어요. 근데 경제 공황이 오면서 막 은행 넘어가고 막 큰 농장 다 망하고 형편없이 그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로버트 피얼슨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My father was real Christian gentleman.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신사였다. 나는 이 멋진 그리스도인,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막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안 보고 있으면 막 더 그립고 5년 후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을까? 10년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후세에 기록할 때 My father was a real Christian gentleman. 참 우리 아버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멋진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으십니까? 저보고 추천하라면 전 몇 사람 있습니다.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여러분 재림교인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어떤 책에 Seventh Day Adventist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웃기는 사람이냐. 아무 특징도 없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식일에 가라지 세일을 않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게 있어야죠. 특징이 있어야죠.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감동을 받고 내 신앙을 이렇게 굳게 잡아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는 천주교의 그 수녀들이 살고 있는 수녀원이었는데 그 수녀원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수녀원 하던 데라 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갈 때마다 교통편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할머니들 원하는 사람 막 방 하나씩 다 드리니까 막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 진짜 진실된 할머니들 방 들겠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빈 땅이 공터가 많아서 그 공터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공터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김할머니 거, 이거는 이할머니 거, 이건 박할머니 거. 막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막 거기다 상추 심고 거기다 파 심고 고추 심고 막 별거 다 심고는
아침에 보면 막 어디서 이렇게 큰 깡통에다가 노란 물 어디서 밤새 받아가지고 그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그 노란 물 막 찰랑찰랑 들고 와서 막 밭에다 이렇게 주고 막 고추 따먹는 재미가 막 삼삼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거기다가 호박을 심었어요. 이 호박이 어렸을 땐 괜찮은데 이 호박이 크니까 이게 호박은 원래 센스가 없는 식물이라 이게 내 경계인지 남의 밭인지 내 밭인지 모르고는 이렇게 싹 통과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밭은 여기 심기는 여기다 심었는데 호박은 여기도 하나 박 할머니네도 나고 김 할머니네도 나고 또 뭐 저쪽에도 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막 해가지고 오늘 얼른 따가지고 와서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은 너무 어려서 이거 조금 더 키워서 먹자. 그래서 매일 아침 노란 물 가지고 가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게 하나가 박씨 할머니께 없어진 거야. 이게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말은 못하고 이게 박씨 할머니가 따갔다는 물증도 없고 어디 그 CCTV를 장치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어디 뭐 리플레이도 안 되고 그래서 속 앓고 있으면서 그분이 기다린 것은 연말 기도주일을 기다리면서 연말 기도주일 간증하는 날이 있으면 와서 간증하겠지. 그리고는 연말 기도주일까지 기다렸는데 연말 기도주일 차 가는데도 내가 할머니 호박 따먹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화가 이렇게 점점 오르는데 마지막 12월 달에 직원 보선하는데 박씨 할머니가 집사로 턱 이름이 올라오는 거야. 이건 더 못 참겠어. 남의 호박 따먹은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된다면 이건 교회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아무개 집사님은 집사의 자격이 없으니 그 사람 이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분이 호박 따는 거 보셨습니까?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거기서 오래 이게 대개 40년 50년 믿은 할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날마다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밴이 있어서 그 밴을 타고 누구네 집 방문 가자. 그러면 막 할머니들 다 쏟아 나옵니다. 꽉 차요. 이제 그분들 모시고 막 갈 때는 또 뭐 내 주께 가까이 막 또 신나게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 여름에는 LA 그 길거리에서 수박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워터멜론 EA $1. 수박 한 덩어리에 1불. 막 이 할머니들이 또 막 1불짜리 또 다 꺼내가지고는 또 한 덩어리씩 다 사요. 그 다음에 뭐 간절히 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집에 오면은 이제 다 수박 한 덩어리씩 들고 막 기분 좋게 방으로 들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막 이럴 수 있냐고 말해요. 내가 참 두고 보지만 이럴 수 있냐 이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다른 할머니가 자기 수박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수박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할머니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내 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내가 모르긴 몰라도 박할머니가 내 거 가져갔을 거라고. 그리고 이것 제가 보기로는 그 수박이 그 수박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래서 손해봤자 10센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 그런데 50년 믿은 할머니들이 호박 때문에 기도주일 기다리고 호박 때문에 지원 선정에 막 목사님 찾아가고 수박 한 덩어리 때문에 내 수박 마이멜론
평생 예수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게 그 할머니들 얘기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 얘기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40년 믿어서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 수준이라면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내 수박 5개가 다 없어도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 또 가서 수박 사오면 되지.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1년) 믿으면 1년생이고 5년 믿으면 5년 크리스찬이고 10년 믿으면 10년만큼 깊어지고 20년 믿으면 20년처럼 그렇게 넓어지고 30년 믿으면 30년처럼 은혜스러운 그런 교인으로 변화지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가 평생 믿는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40년간 1학년만 40년 댕겼다는 거예요. 1학년 댕기고 그 해 또 낙제하고 또 낙제하고 또 낙제하고 그래서 내 수박, 내 호박, 마이 워터멜론, $1. 그런데요, 참 예수를 믿어도 변화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진짜 안 변하는 게 내 품성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나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지 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내가 그렇게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동정심 많고 누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프고 가슴 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지체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고통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냥 다 남의 거예요. 다 남의 것. 제가 여기 있을 때요. 캠블교회 그 목사님이 빼빼고 키 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가끔 저한테 그랬어요. 패스터송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곧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는 어디 또 지진 났나. 저는 누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막 얼른 생각나는 게 지진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 지진이 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난 우리 교인들이 변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 새로 들어온 어떤 신자가 이렇게 변하는데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뿌린 씨앗의 그 농작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빨리 올 게 아니냐 이거예요. 외국인 교회 담임 목사를 한국교회 하다가 한국교회에서 참 밀리고 해서 외국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어떤 목사에게 제가 물어봐서 김 목사 외국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니까 어때? 힘들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참 답답하다고요. 제가 이 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열정 있고 김치 파워 했다면 막 한꺼번에 그냥 확 고추장 파워 막 열렬하게 하는 이런 교회 너 그리울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카나다 교회 가봤더니요. 자기가 어떤 데 방문 가면 막 어떤 장모님 오셔서 목사님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방문은 제가 가겠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뭐 다른 거 하려면 막 쫓아가서 목사님 그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하십시오. 막 교인들이 전부 나서서 목사님은 그런 것일 뿐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실 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한국 교회는 막 답답하고
얼핏 하면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번쩍 일어나서 목사님, 누가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십니까? 자기는 한국교회 자기가 당했던 여러 몇 군데를 생각하면서 막 한국교회 생각하면 막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회. 한국교회가 언제쯤 변화될지 자기는 진짜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배려 없는 한국교회는 언제 변하는 날이 올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많이들 변했더라고요. 내가 어제 여기 와보니까 막 확 바뀌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마크 트웨인 소설에 개와 고양이도 한 울 안에 집어넣는데 얼마큼 싸우다가 서로 좋아지고, 새, 돼지, 염소도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요. 북미주 지회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1달러에 헌금을 내면 한 70센트 정도가 해외 헌금으로 나갔는데 요즘은요, 1불에 헌금을 내면 90몇 센트가 다 자기 교회, 자기 그 미국에 남고 해외로 나가는 게 7센트, 8센트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성령의 감동이 넘쳐서 외국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자금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제는 점점 자기네 나라, 자기 지역만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제가 속으로 이게 점점 성령이 북미주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한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북미주가 전 세계에서 SDA 그 인구 비율이 1위였는데 2등 같다, 3등 같다, 4등 같다, 5등 같다.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교회지남에도 나왔는데 그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이 이제 거기 인원 파악을 하는데 그래요. 거기 33명 거기 매몰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봐도 33명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들어갔을 때 세 사람 넣었지만 거기 네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33사람이 들어갔지만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날마다 34명이 함께 있었다고요. 그들을 구조하는데 69일이라고도 하고 70일, 하여튼 날짜로는 69일, 날짜로는 70일이고 시간적으로는 69일인가 봐요. 어둠컴컴한데 습도는 100도가 넘고 온도는 90도, 80, 90도가 넘는 그 속에서 먹을 거 3일분밖에 없는 그것을 조금씩 쪼개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 조그만 구멍 뚫고 제일 처음으로 집어넣은 것 가운데서, 이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에게 조그만한 성경을 하나씩 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조그만한 성경 하나씩을 전부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뜨겁고 막 찌는 그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60센트 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그런데 거기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매뉴엘 곤잘레스. 이 사람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검사해보고 너 먼저 나가고 너 먼저 나가고 그다음 너 그다음 너 그다음 나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자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33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첫째 번 나 내보내지 말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 33명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광부가 아니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젠틀맨.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뉴얼이란 말이 가디나스.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서 하나씩 다 오래. 이게 한 사람 올라가다 마지막에 삐끗 해가지고 확 허물어져서 그 다음에 영영 못 나가면 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 이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이 Abide in me and I in you.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아바이드 인미, 아바이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인데 메노는 가지와 뿌리와의 관계. 자르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심장과 실핏줄과의 관계. 마치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집어넣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산소호흡기가 계속되는 동안 살고 산소호흡기를 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런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그 안에 살면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젠틀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넣었다 뺐다 그러면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생댕이로 남아 있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바이드 인 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러그인 하자는 겁니다. 전기 스위치를 집어넣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국계 아메리칸 풋볼 선수 헤인즈 하워드 맞습니까? 피츠버그에. 이 사람이 한국에 갔더니 막 서울시에서는 그 사람 데려다가 당신에게 명예 서울 시민증을 주고 막 이게 금 무슨 표를 주고 그랬는데 왜 한국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표를 줍니까? 그 사람이 뭐 했다고? 그 사람이 한 건 뭐냐면 던지는 공 갖고 그냥 뛰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 갖고 막. 제가 요즘 아메리칸 풋볼이 이렇게 보니까 참 아메리칸 풋볼이 진짜 멋있어. 이 공을 막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 공 뛰가지고 막 목적지까지 뛰는데 그냥 그 덩치 큰 사람들이 그거 막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그거 막는 거예요.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공 없이 1000마일을 뛰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000마일을 뛰어도 그거는 1초에 100m를 3초에 뛰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 선수가 뛸 때 가치가 있는 것은 공을 가지고 뛰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플러그 아웃하고 사는 것은
100살을 살아도 소용없는 거고 200살을 살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럭인해서 모든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된 리얼 크리스천 젠틀맨, 진짜 멋있는 은혜스러운 교인,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예요. 참 그 초대교회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났을 때 예수님이 뭐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이나 또 떳떳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형편없는 집안에서 목수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엄청난 기독교를 만든다는 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11명이 시작한 그 기독교는요, 전부 다 어부들이었는데, 어부들이 하는 거, 여러분이 어부들이 뭘 시작했다면, 그거 환영하고 막 이리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할 겁니까? 웃기는 놈들 웃기는 짓 한다고 그러겠죠. 학교를 제대로 나왔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랍비 학교 출신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 2세기 초에 트라야누스 황제가 그 여러 지역에 편지 보낸 거 보니까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지 15명 이상 모이는 것은 절대로 허락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방대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절대로 15명 이상 모이면 전부 다 해산시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고, 그리고는 막 이런 거 처음서부터 잘라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 잘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빨이를 하는 놈 수대반 돌로 때려 죽이고, 예수님 12제자들 막 전부 창으로 찔러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죽여서 아예 처음서부터 발을 내딛지 못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한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 다음엔 기독교의 그 교리가 진짜 마음에 맞지.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다 주인과 종이 뭐 형님 동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더군다나 유대민족 철천지 원수, 어떻게든지 로마를 쓰러뜨리고 군림하고 올라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오른쪽 뺨 치면 뭐 왼쪽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오리 가자 그러면 뭐 저 심리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옷 벗기면 이렇게 벗으면 저 넥타이도 드릴까요? 어떤 이렇게 배알이 빠진 그런 민족, 이런 교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교리로 확장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전혀 발붙일 여지가 없었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 이렇게 큰 세력으로 변했냐. 그것은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한 집사님이 막 변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막 확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변했길래 교회가 바뀌냐 그랬더니 막 이 집사님 여태까지 그 사람은 우리가 몰라보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다가 이번에 수석 집사를 시켰더니 막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막 뼈가 빠지도 일하는데 교회가 다 바뀌었다. 제 속으로 변하면 변화봤지 지가 얼마나 변할 거냐 속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만 변해도 모든 사람 눈에 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그거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사람, 소외된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외로운 어떤 사람,
그다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을 기어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아닙니까? 스데반이란 사람 사내들인 앞에서 그 어른들 앞에서 막 수염 키우고 그런 사람 앞에서 아주 질서정연한 논리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당신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라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저런 못된 놈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막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는데 막 웃으면서 아버지요, 이 사람들 다 철없어서 그러니까 다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강철처럼 강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소위 넉넉히 이기는 승리. 스데반의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 그냥 막 아슬아슬하게. 그게 아니고, 전 레이커스, LA 사니까 레이커스 팀을 좋아하는데, 레이커가 저기 가서 아주 형편없이 지다가 마지막 끝나기 전 4초 남겨놓고 이렇게 코비가 집어넣어서 동점 만들어가지고 막 겨우겨우 이기는 거 보고 막 속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기려면 막 넉넉히 이겨야지, 어떻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해서 막 오버타임 해가지고 막.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 스데반 같은 그런 승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빙긋빙긋 웃으면서 저 사람들 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는. 충동적이던 실수 많던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 그전에는 막 막걸리 형님 막걸리 한 잔 잡수러 갑시다. 그러면 막 이쪽으로 가다가 그래? 금방 돌아가고. 뭐 누구한테 우리 너 도와준다고 가다가 막 금방 돌아지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수가 적어지고 나 모른다고 한 얘기가 막 그렇게 주스러워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란 그 말이 닭이 울 때마다 평생 동안 가슴 치면서 울었던 그래서 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죽지 말고 거꾸로. 그래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게. 저를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저를 거꾸로 사람 기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 기죽이는 능력이에요. 그 떠벌거리고 막걸리 좋아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막 깔아뭉개기 좋아하던 그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고 심려가 깊어지고 청년들 마가를 데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니고데모 참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들 막 수염 기고 막 그다음에 여기다가 경건하다는 표로 여기다 막 수술 같은 거 이렇게 막 많이 달면 경건한 거예요. 막 줄줄이 달고 생기니까 수염 깎고 이거 벗어 붙이고 블루진 입고 농구화 신고 자기 돈 갖다가 교회에 바쳐서 오합지졸 같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합사하면서 내가 죽어도 내 편에서 죽겠다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변화. 시대의 소망은
상한 갈대 갔었던 그의 믿음이 백향목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변했다고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래가지고는 장부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부터 남의 집을 두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 참 사기친 거 있는데 내가 이거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500불 사기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2,000불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권 양 500불 사기당하고 2,000불 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삭개오 장학재단, 삭개오 무료급식소, 삭개오 구호센터. 이런 변화는 대통령 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어디 얼굴 하나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가진 것, 내 창피 모든 것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몽땅 다 들여서 300데나리온어치의 그 향유 갖다 들어붓는 그런 열성. 남편을 5이나 둔 수가성의 여인, 도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내 마지막 생에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바치는 그런 헌신이 막 팥죽 끓듯이 막 일어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는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우리의 아들 요한이, 변덕이 줄 같은 무식한 베드로가, 별 볼 일 없었던 야고보가, 제가 요즘 성경을 다시 보면서 참 다른 것도 좋지만 구약도 좋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 그 중에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는지.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야고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 과거를 뉘우치고 막 생생하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진짜 형님이 나한테 하는 그런 얘기처럼 내 마음을 막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기 살기로 예수 안에 거하기로 작정을 하고 Abide in me, plug in Jesus.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했더니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한평생 죽기 살기로 Abide in Jesus 매노했더니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진짜 한없이 깊고 넓고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로마도 막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거기다 탁 꽂고는 예수님대로 사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평생을 돌보던 뉴질랜드 두 간호사가 70 가까이 되어서 어느 날 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청춘에는 자기들이 그 나환자를 위해서 봉사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봉사했지만 지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내가 봉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까 봐서 어느 날 아무 얘기 아니에요. 뭐 훈장, 감사패 그런 거 하나도 받지 않고 어느 날 살았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멋있는지요. 제가 어제 빅톨 유고의 신부에 대한 얘기 했어요.
이승일 목사님 한때 올림픽교회에서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안식일이면 이제 여럿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12시 반까지 하겠어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막 그 주인이 막 쩔쩔매고 막 얼굴이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화장실에 애들이 장난해가지고 막 화장지를 이렇게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물을 틀었더니 화장지가 내려가다 그 밑에를 꽉 막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후에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서 시원한 거시기를 하고 났더니 눌러도 이게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쭉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더니 이승일 목사님이 이거요?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러더니 착 봤더니 이거 쫙 그러더니 손을 싹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휴지 싹 꺼내고 착 넣은 게 쫙. 이거는 비누로 씻으면 그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그렇게 하고 비누로 씻으니까 이게 갓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걸 제가 나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거기다 손 못 댔어요? 이승일 목사님이 미국 세이프웨이 세이프웨이 회사에서 플러밍을 했을 때 3,500불 월급을 받고 저는 대한항공에서 700불을 받아서 그분 나보다 7배의 월급을 더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3,500불 탁 걷어치우고 자기가 교회에 목회를 나가겠대요. 그래서 목회 나가면 돈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800불 받는데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500불에다가 애들 줄줄이 5명 있고 3,500불짜리 직장 버리고 800불짜리 목회를 나가면 어떻게 살기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거 계속 보니까 그분이 안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목회로 나간 나를 이렇게 부추기고 나에게 제일 힘을 준 사람이 이승일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뭐 심오한 신학적인 그런 이론보다는 그분이 소탈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몸 바쳤다면 그냥 죽을지 말지 모르게 그냥 플럭긴 한 대로 그냥 러시하는 그 모습이 참 난 그분을 리얼 크리스천 젠틀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후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가 염려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잘 살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삽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벗어드리면 너 한 삽 줬지 나도 너한테 한 삽 주마.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삽 팍 퍼서 주면은 우리 삽이야. 그거 조금 하는 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했다 이거 그리고 확 퍼주면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요새 아주 미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 아주 인기예요. 이 사람 이름 압니까? 닉 부이치치, 해표지중.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멋있게 태어났지만 팔이고 다리고 하나도 없고 발이라고 이렇게 조그마나 있는데 이렇게 딸랑 2개 발가락 이렇게 2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동생들이 형발은 꼭 닭발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발이 닭발이에요. 별명이 닭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막 그걸로 막 2층도 올라가고 막 2층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막 스케이트볼도 타고 수영도 하고 또 서핑도 하고 거기다가 막 골프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 300명 있는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큼 얘기하다 보니까 막 온 청중이 조용한 거라.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막 다 선생님이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한때 하나님 나한테 발 하나 주면 막 하나님 손해보는 거 뭐 있습니까? 나한테 발 하나 주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그가 그 후에 나 같은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긴 게 저게 전부에 저기 발 저거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나 어떻게 막 뛰어다니고 걸어가고 막 다 농구도 하고 다 해요. 청중 가운데 한 여학생이 질문 하나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뭐냐고 했더니 내가 당신을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해서 뭐라 해?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막 한동안 안으면서 부이치치 나는 한때 내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내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 이렇게 막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당신을 보고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닫고 당신 참 멋쟁이라는 거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아무 사람도 나 훌륭한 사람 멋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쁘다고 말했지 않았지만 당신의 사는 모습을 두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운틴뷰 교회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매 안식일 날마다 예배를 보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애들 교육은 참 잘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만약에 다시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 안식일 교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다고. 바깥에 나면 차도 괜찮고 각 집 방문하면 집도 다 2층 집도 있고 애들도 주류사회에서 다 미국 사람들 거느리고 이거 하라 저거라 시키는데 교회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만큼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도 예수 믿으려면 네 아버지처럼 믿어라. 너도 예수 믿으려면 네 어머니처럼 믿어라.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 저를 천마디 오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금년은 안 되겠는데요. 금년은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거절당하고 저기서 거절당하고 여기서 거절당하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뻔뻔하게 하신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따 헌금 내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 액수에 7,000불이라고도 있고 5,000불도 있고 5,000불도 있고 3,000불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는 표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름은 반드시 이름은 써주시고 그냥 여기다가 막 나 만불 내겠다고 그러고 이름 안 쓰는 사람은 그건
공안 가지고 뛰는 럭비 선수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아무 거기다 이름 쓰시고 거기다 표 액수하시고 여러분이 내셔도 별로 그렇게 큰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나도 내 구실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다 표시를 하되 난 그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째째하다라는 말이 그게 사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까? 째째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되지 않게 그냥 거기다가 이름 안 쓰고 그냥 내는 사람 없으시고 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50불도 괜찮습니다. 그게 영 부담이 되시면 그 50불 옆에다가 공을 하나 더 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도 이 땅에 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강하게 느끼고 온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를 참 역설하고 다닙니다. 이게 전체예요, 저분이.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혹시 이 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교회는 그냥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된 사람. 미국에 와서 학위를 따고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야겠다. 그리고 평양에 들어갔더니 김정일이가 너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중국 연변 땅 공동묘지가에 땅 차지하고 거기다가 땅을 넓히고 거기다가 연변 과기대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월급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 부르지 않고 자기들 생활로 자기들이 배운 모습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돈 안 받고 시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니까 그들이 택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반주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파이프 organ 연주하고 박사 따고 한국에 가서 파이프 organ 한 사람이 그냥 팔 막 부지런히 여기 organ 돌면서 소리도 잘 안 나오는 그 풍금 가지고 이 노래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열정, 뜨거운 열정.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제가 눈을 감으면 그 벌판에서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막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막 다 떠올라요.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 멋쟁이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 멋쟁이들아 나오라 그러면 막 여기 있는 사람이 확 다 일어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교회에서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 감당할 수 있는 심령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이 하나님 사업에 그리고 꼭 필요한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이 교회에 주여 준비하신 복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전에 우리 익은 곡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